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 아시죠?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리 한국 CCC의 대부였죠. 엑스포 74 할 때도 얘기하셨고, 그 김중곤 목사님이 그 CCC 대학생들 수련회 가면 꼭 하는 순서가 있어요. 아는 분 아시겠지만 그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겁니다. 100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가지 질문의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 모든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밥 먹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잠자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대학생들을 훈련시켰을까요? 대학생을 수련회 때 훈련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럽니다. 다르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 언약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최고의 언약이 뭐냐 하면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예배의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는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따 점심 드시겠죠? 오늘 집에 가서 뭐 저녁에 친구도 만나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시겠죠? 뭐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바꾸어 얘기하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놓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때 전도자가 서론에서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제 산업선교 들으셨어요?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세요. 아니 산업이 아니더라도 빛의 경제, 산업의 축복 받으실 분들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산업선교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는 돈이 아닙니다. 돈이 경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걸 구분하고 바르게 알려면 우리 렘넌트들이 산업선교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산업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버는 경제 말고,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산업선교 메시지 들었어요. 근데 왜 못 듣죠? 그 어제 산업선교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메시지를 못 듣는 이유가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죠? 과거에 묶여 있어요. 이 메시지 듣는데요, 저의 10년이 보이더라고. 목회 은성교회에 오고 저의 10년이 보이더라고. 제가 은성교회에 오기 전에 갖고 있던 그 과거의 것을 은성교회에 왔어도 못 놓은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자, 과거에 묶이면 뭐라 된다 그랬죠? 나도 모르게 영적인 병에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영적인 병에 잡혀 있다는 걸 본인이 몰라. 왜 그렇습니까? 속는 거요. 왜? 사단이 12가지 좋은 거, 눈에 보이는 좋은 걸로, 육에 보이는 좋은 걸로 12가지로 속이고 있는데
거기에 당하면서도 몰라요. 교회가 안타깝지만 우리 은성교회가 10년 동안 이 5가지, 교회의 5가지 이 전략에 우리도 모르게 속았던 거예요. 왜 그랬죠? 과거에 묶여 있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 과거에 묶입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언약을 잡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정말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았다.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언약이 나의 절대 가치가 되는 것을 보고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는 세계복음화는 언약 그냥 좀 막연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언약을 정확하게 딱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요셉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과 과정에 집착합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응답과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과 고난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대열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빠져나오려면 특히 우리 청년들, 새가족들, 어른들 예수 믿고도 대부분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요. 자, 실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진짜 절대 가치가 세계복음화로 진짜 된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 자리에 그 사명에 그 미션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절대 가치가 바뀌었다는 건 우선순위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예배합니까? 얘기했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럼 이따가 오후 예배 드릴 거거든요. 오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세계복음화 하는 시간이거든. 근데 대부분 오전 예배 드리고는 가뿐다고. 맞잖아.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됐지. 그게 뭐예요? 그게 안타깝게 내 과거에 또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 잘 안 오시거든. 왜? 내 과거의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나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묶인 거예요. 이제 금요기도에 당연히 안 와요. 그게 내 과거에 묶인 거예요. 알아들으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예배 오게 하려고 우리를 홀리나?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대로. 성경에 응답받은 증인들의 삶을 여러분이 걸어가길 원하면 성경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언약이 우선순위가 되고 언약이 절대 가치가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하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절대 가치라는 건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지영 권사님하고 규진이가 있길래 예를 들었어. 예를 들었지. 만약에 우리 주지영 권사님에게 절대 가치가 지금 저기 뭐 식당 일 하잖아요. 내 식당 일이 나의 절대 가치가 돼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절대 가치라면 규진이가 교통사고 났다. 뭐랄까요? 안 가요. 황 집사님한테 전화하지. 아, 교통사고 났다 한다. 안 가봐라. 왜? 내 절대 가치는 식당이니까. 이해돼요? 근데 아마 안 그럴 걸요. 규진이 사고 났다 그러면 왜 할까요? 식당이야 말든 뭐 밥이야 되든 말든 장사야 되든 말든 어떡하죠? 뛰어가요. 규진이한테. 그럼 뭐죠? 지금 내가 식당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내 절대 가치는 식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절대 가치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진짜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절대 가치입니까?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있는 게 내 우선순위가 돼야겠죠. 그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있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 될 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해 주는 게 그게 뭐예요? 결국은 봐요. 예배를 왜 드려요? 나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려고. 내 것을 안 뺏기려고. 나의 것을 이루려고 예배를 드려준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깨달아졌어요. 아하,
내가 입으로는 세계보고마 했는데 진짜 동기와 목적 우선순위는 다른 데 있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 세계보고마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주의 종 되겠습니다. 세계보고마라는 언약 앞에 바로 서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언성교회가 세계보고마라는 언약 따라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작년 연말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은혜로.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니까 제가 작년에 어느 전도자를 만나면서 그 전도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모든 가치를 세계보고마에 두고 있구나. 그게 보이더라고. 다른 거 생각 안 해. 본인 교회도 생각 안 하더라고. 보니까 목사들은 보통 본인 교회 생각해야 되잖아.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잖아.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 진짜 놀랬는 게 이분이 해외 선교 중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한국에서 연락 왔겠죠. 아버님 돌아갔다고. 안 간다는 거라. 그건 돌아가셨는데 뭐 가족들이 장사하라 해라. 난 지금 선교 중이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 우리 같으면 왜요? 선교가 지금 중요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자식 된 도리가 있지. 지난주에 이제 전도 캠프 있었잖아요. 전도 캠프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시겠다고 이제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연락이 했어. 근데 캠프 못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죠. 어휴, 목사님 오신다더니 못 왔네요. 연락하니까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교인 한 사람이 그것도 영적으로 좀 시달리는 분인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성도가 그것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쓰러져가 막 위험하다니까 위중하다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가 그거 가야죠. 근데 그 전도자가 얘기를 하시더라고. 세계보고마가 언약이 아니네. 그 친구는.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지. 세계보고마가 진짜 언약이 우선순위라면 세계보고마를 이루는 자리에 먼저 가야지. 내 교회, 내 교인. 근데 만약에 봐요. 그 목사님이 캠프 왔으면 그 교회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담임 목사님 저 정신 나갔네 저. 어? 성도가 지금 아파가 쓰러졌는데 캠프를 가?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세계보고마가 나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아도 달려갔거든. 예를 들어서 박경희 원사님 쓰러졌다는데 내가 지금 캠프가 중요하나 지금. 캠프는 다음에 또 하는 건데. 맞잖아요. 노예 캠프 뭐 매번 있는 건데.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을 건데. 아, 지금 박경희 원사님 쓰러졌다니 박경희 원사님한테 가야지. 근데 전도자가 제게 던지는 질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진짜 세계보고마가 네 언약이고 중심이라면 세계보고마 이루는 자리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 진짜로 아버님 장례 때 안 왔대요. 저 그 얘기 듣고 고개가 처음에 가우뚱해지더라고. 여러분, 세계보고마라는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진짜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절대 가치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창세기 3장에 묶여있던 나의 기준 틀은 깨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거 못 깨잖아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오전 예배 드리면 드려준 거라. 할 만큼 했어. 나 목사님한테도 얼굴 보였고 중직자들한테 얼굴 보였고 나 예배 드렸잖아. 말씀 받았다니까. 당연히 오후는 예배는 안 드린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만약 드렸다. 수요예배 당연히 주일날 내가 오후까지 있었는데 뭘 수요일까지 드려. 금요기도회 아이고 그
그건 시간 될 때. 과연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나의 언약으로 진짜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세요. 저도 계속요 요즘 언약이라는 걸 계속 묵상하거든요. 언약.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아니더라고.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이더라고. 근데 제가 사람 관계 때문에, 세상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칠 때가 너무 많더라고. 그게 왜 그럴까? 가만 보니까 어제 산업선교 서론 듣는데 아하 이라고 저의 심년이 보이더라고. 내가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었구나. 말로는 과거 문제 끝났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만큼 외쳤는데, 과거 끝났다 했는데 저는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과거에서 못.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아직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우리 언성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돕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틀을 깨야 된다고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도전입니다. 실천입니다. 전도 특공대라 있잖아요. 전도자가 우리를. 그러면 특공대는 그냥 내 특공대 할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공대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특공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는 게 특공 훈련이요. 수요 예배 드리는 게 특공 훈련이라니까. 금요 기도회가 특공 훈련입니다. 새벽 기도가 특공 훈련입니다. 근데 특공 훈련은 받기 싫고 특공대만 되고 싶어 그냥. 제가 그랬어요. 부끄럽게. 이제는 우리 언성교회가 여러분 진짜 언약 따라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원래 저희 교회 원단 말씀을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제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 근본이 안 바뀌어 있더라고. 내 근원이 안 바뀌더라고. 예수 믿기 전에 들어가 있던 나에게 우선순위 되어 있던 그게 안 빠져나오더라고. 부끄럽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늘 돈 걱정하고 살았었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쫄딱 회째받아 쫄딱 망해가지고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애 배는 불러오는데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경제적으로 좀 도와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렇게 시작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좀 내 도와줄 것 같아. 예수님이 내 경제 좀 축복해 줄 것 같아. 우리 다인이 태어나면 좀 잘해 줄 것 같아. 하나님이 지켜도 주고 보호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그 있던 동기가요, 목사가 됐는데도 안 빠져나와요. 그것도 다락방 목사 됐는데, RTS 졸업했는데,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학교에, 신학교에 목회를 배웠는데도 말로는 세계복음화 외쳤죠.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세계복음화는 실제는 아니었어요. 교회 부흥. 왜? 교회 부흥되면 뭔가 좀 좋을 것 같아. 특히 뭐 내 좋아하는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것 같아. 왜? 큰 교회들은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더라고. 교회 부흥되면. 그 상처와 동기가 내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말로는 세계복음화지, 세계복음화. 그런데 진짜 나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내가 정식기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 내 문제 놓고, 내 자식들 놓고, 우리 교회 놓고도 했죠. 여러분 놓고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정인되도록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 아픕니다, 하나님. 빨리 좀 치유돼서 예배 회복되도록. 우리 렘넌트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틀린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언약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근본이 안 바뀌었던 거죠. 왜 그랬느냐? 제 영이 죽어 있었더라고.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내가 왜 내 목사인데 뭔 영이 죽어 있어? 죽어 있었더라고. 생명은 있는데 생명의 가치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생명에 내 기준과 가치가 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 내 기준과 가치가 가 있더라고. 그럼 그게 오늘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 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인간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가 가지고 뭘 취해요? 땅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 마음대로 지 원하는 대로 다 마누라 삼아보는. 남자분들 좋았겠죠. 지 이쁜 여자는 다 마누라 다 삼았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죠. 나 한 명도 힘든데 몇 명씩 우애되고 살았는 거 모르겠어. 그러니까 봐요. 영적 존재가 영적인 거에 축복과 가치를 놓치고 육적인 걸로 내려가 보니까 뭐가 우선순위 돼요? 네피림. 그게 네피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뀌죠? 근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본 문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를 잘못 봅니다. 현실을 잘못 봅니다. 선택도 잘못합니다. 드러난 문제 가지고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그걸 해결하고 쫓아가려고 한다니까. 왜 그렇게 됐죠?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다 창세기 11장이거든. 다 바벨탑이거든. 우리 아이들 지금 뭘 쌓고 있냐 잘 보세요. 다 바벨탑 쌓고 있어요. 나의 성공 위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야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래야 좋은 가정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죠. 드러난 문제 가지고 우리는 사람도 판단하고 막 또 정죄도 하고 이럽니다. 왜 그렇게 돼 있죠? 육신의 성공이 삶의 문제가 모든 것에 의식주가 모든 것이 우선순위 돼 있어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3년 6개월 공생애 훈련 받았던 유다가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인데도 결국 과거의 것을 못 버리고 과거에서 묶인 것을 못 풀리니까 성경이 뭐라 되어 있죠? 제 갈 길로 갔더라.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있어놓고 하나님하고 3년 6개월을 있은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 갈 길로 갔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놓쳤죠? 유다가 언약을 놓친 거죠. 언약을.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왜 전도자가 목에 핏대를 써가면서 2, 3, 7, 5천 정도 외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다락방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지. 많은 분들이 영적 사실을 잘 못 봐요. 드러난 문제 가지고 판단도 합니다. 이번 주에 뉴스 보니까 그런 뉴스 또 나오더라고. 읽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학교의 여학생을 칼로 살해한 사건? 그 교사 이번 주 뉴스 나오더라고. 무기징역이래. 1심 무기징역인데 2심 판결도 확정 무기징역. 그 뉴스 나오더라고. 드러난 문제죠. 그 여교사에. 우리는 그러죠. 그 뭐 정신 나갔네 그 교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울증이 심했대. 정신 문제죠. 숨겨진 문제죠. 그 교사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교도소 가둔다고 해결됩니까? 무기징역은 교도소에 평생 놔놓겠다는 거예요. 왜? 나오면 또 사람 죽일 수 있으니까. 또 아이들 죽일 수 있으니까. 가다 놓는다고 그 사람 회복됩니까? 치유됩니까? 저는 그 뉴스 들으면서요. 또 전도자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교도소 안에 가다 놓는 사람보다 교도소 밖의 사람들이 더 심각한데. 그 말이 공감되더라고. 맞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해요. 차라리. 범죄 못 치르게 가다 놨잖아 지금. 근데 지금 교도소 밖의 사람이 더 위험하잖아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러난 문제 보고 거기에 일희일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경제에 드러난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산업선교에서 결론 부분에서 과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응답과 고난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응답도 중요한 거 아니고 고난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산업선교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아, 왜 전도자가 저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제가 과거에 묶여있는, 과거에 묶여있는 나를 내가 못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나를 내가 못 보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그때그때 막 바뀌는 거야. 어떨 때는 자식이 우선순위 됐다가, 어떨 때는 돈이 우선순위 됐다가, 어떨 때는 친구가 우선순위 됐다가, 우선순위도 왔다 갔다 해. 언약이 희미하니까.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유는 정확한 언약 잡기 위함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을 선포하거나 알려주는 현장이나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황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대경대로 인도하셨을까? 좋은 교수 되라고? 뭐가 좋은 교수인데? 훌륭한 지식 전달하면 좋은 교수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 교수라 돼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 교수라. 아합 왕이 훌륭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왕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죠? 언약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얘기했어요. 황 집사님이 강의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왜 될까요? 당장 학장교회에 들어가겠지. 총장교회에 들어가겠지. 될까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강의 외 시간이 있잖아요. 학교에 늘 있으면 학교에 누구 늘 만나요? 아이들 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뭘 전달할 거냐. 근데 내가 그 사명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교수가 될지 몰라도 사단의 종로로 다는 교수가 되는 거예요. 언약과 관계없는 교수. 교수 천지백갈입니다. 한국에. 근데 언약 가지고 언약 전달하는 교수가 없단 말이에요. 유치원 교사 천지백갈이라니까. 근데 언약 가지고 언약 전달하는 유치원 선생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뀔 때 언약이 나의 정말 절대 가치가 되고 세계복음화가 우선순위가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38 언약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저는 저를 볼 때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가진 자가 가는 현장에 뭐가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어떤 능력 나타났죠? 경제 문제 해결돼 버렸잖아요. 마가다락방 되게 가난했거든. 힘들었거든. 우리 연성교회보다 아마 재정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 방에 해결돼 버렸어. 15나라 산업인 경제인들을,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이 붙여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 대한 부분이 희미하니까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림 맞춰 살아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틀린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언약 안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에 네 이거 안 돼, 안 된다 하지 마. 저희는 주로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아빠 사례로는 미안한데 너 이거 못 해줘, 안 돼. 목사인데 하나님 안 믿고 내 수준에 맞춰 자녀들을 교육했던 거죠.
못 해주더라도 언약은 전달해야죠. 그래, 아빠는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규진아, 하나님의 언약 잡아. 엄마 아빠는 못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돼. 온유에게 그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 형편 안 되니까 온유야, 이거는 다음에 나중에 맞는데 아이에게 언약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전달되죠? 현실이 전달돼요. 현실이. 과거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숨겨진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근본 문제입니다. 뭐죠?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가 근본 불신앙으로 어떻게 되죠? 영이 죽어버렸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딱 갖고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러분 저 태어날 때 우리는 정신병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정신병 갖고 살다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 데미지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좀 심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울증이 오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오고 어떤 사람은 조현병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잘못 또 해석하는 경우 있잖아요. 야가 안 이랬는데 은성교회 가고 이상해졌다면서. 야가 안 이랬는데 학교 전학하고부터 이랬다면서.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 아래 태어난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주에 근본 문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근본 문제를 알았다면 그 근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되잖아요.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지도록 훈련하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불신앙이 치유돼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의 시작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잖아요.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 눈이 멀어가지고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선악과 먹은 게 아닙니다.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언약 놓칠 때 인간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땅까지 저주받았어요. 그 저주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됐잖아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아벨은 언약 잡았는데 가인이 언약 놓쳤어요. 당장 뭡니까? 종교로 싹 빠져듭니다. 사단은요, 복음을 종교로 바로 변질시킵니다.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받아들이고요. 100년 동안 계속 어려웠어요. 육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게르만 민족 쳐들어오고 로마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야,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로마가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국교로 하고 나서 우리 로마가 더 어려워졌다. 이거 맞나? 근본 불신앙입니다. 근본 불신앙.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가, 우리 현장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는 거죠. 돈 문제로 보이고 건강 문제로 보이고 자녀 문제로 보이고 경제 문제로 보이고 다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본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진짜 믿어요? 그러면 절대가치 진짜 바뀌었습니까? 진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까? 나의 동기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지금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성경의 응답은 2000년 전 응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을 바울이 그대로 받았잖아요. 1500년이 흐른 후에 초대교회가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 지금 우리 은성교회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확인해야겠죠. 뭘 놓쳤는가? 제가 깨달아졌어요. 아, 우리 은성교회가 언약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에게 언약을 심어주지 못했구나. 언약부터 회복해야 되는 건데. 세계복음화가
우리 언성교회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보세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를 알아야 세계복음화 할 거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사단을 알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특공훈련을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계를 알아야죠. 알려면 왜 해야 되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는 게 빠르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계복음화 언약이 진짜 맞다면 세계 현장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미국 현장도 봐야 되고 아프리카 현장도 봐야 되고 일본 현장도 봐야 되고 진짜 봐야 되는 거. 봤잖아요. 가봤잖아요. 완전 일본에 가봤잖아요. 우리 몇 번 가봤죠. 완전 우상에 찌들어 있는 요괴 마을이 있다니까. 요괴 마을이.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결국요 이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가인이 종교의 시작이었잖아요. 자기의 열심이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종교로 동생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살인 반대로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자기 죽일 수 있다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인다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과 틈으로. 그래서 전도자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라. 사단이 내 영을 죽이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사단이 나를 죽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희생 제물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나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의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성공 아닙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피림으로 일어난 결과 아시죠? 홍수 나면요, 미안하지만 또 나온다. 조련. 수영 한번 잘해도 우리나라에서 조련 씨만큼 수영 잘하는 사람이 없었대. 근데 조련 씨도 홍수 때는 못 살아요. 왜 되죠? 모두 죽습니다. 모두. 그걸 보고 재앙이라 그러고 저주라 그럽니다. 못 피해요. 여러분 홍수 나면요 피할 수가 없다니까. 예외가 없다니까. 그래서 근원 치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뭐냐? 그게 오직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오직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직될 때 나 중심에 나라는 우상에 빠져있는 나를 드디어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있는지 내 절대 가치가 뭔지 그걸 나도 몰라요. 또 속는다니까. 현실에 속고 사단에 속고 사람 말에 속고 문화에 속고. 창세기 6장 오늘 이때 홍수 때 사는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방주입니다. 방주. 수영 못해도 돼요. 헤엄 못 쳐도 된다니까. 복음 누린다 하면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홍수 며칠 동안 비 온 줄 아시죠? 40일 밤야가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 안에서 노아의 8명의 식구들 뭐 했을까요? 넷플릭스 봤을까? 디즈니 봤을까? 미안하지만 그때 없었어요. 넷플도 없고 디즈니도 없었어. TV가 없었어. 핸드폰도 없었어. 인터넷도 없었어. 뭐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방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키가 없었어요. 키가.
움직이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었다니까. 동쪽 서쪽 이래 가게 하는 테바라 그러는데 방주를 키가 없었어요. 뭐요? 100% 하나님의 인도요. 40일을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홍수 이렇게 했을까요? 사단의 왕국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의 왕국을 멸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홍수요. 네피림에 다 잡혀 있잖아. 다 사단 숭배하고 다 사단 종로로 돼 있잖아. 그래서 썰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의 오직은 뭡니까? 가나안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가나안은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가나안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근데 뭐 할 때요? 도전할 때 성령의 역사 있잖아요. 요수아가 갈렙이 뭐 한 거예요? 도전한 거잖아요. 안악산지에. 뭘로요? 그리스도 하나 믿음으로. 자기 나이, 형편, 상황 관계없어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언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한 거예요. 말씀을 맺읍시다. 제가 저를 보니까 RTS 나오고 다락방 목사인데 내가 생명 없는 종교에 묶여 있더라고. 생명 말로는 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러는데 결정적일 때는 과거 걸 부덕 붙잡아 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제 산업선교 서로 말씀 같이 우리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처거든, 상처. 우리 예인이가 영국 갔다 오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저한테 절대 카톡 안 하는 애거든. 전화도 안 하고. 근데 카톡을 다 하더라. 공항에 내려가 내한테 카톡을 했더라. 그것도 얼굴 보이는 카톡 알죠? 그걸 했더라. 영상 통화를 했더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내가 좀 하자 해도 안 했는데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아빠 보기 싫은데 뭐. 아빠한테 상처 받은 것밖에 없는데 뭐. 하나님의 절대망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 세 가지 뜰 왜 허락하셨을까요? 발판입니다. 발판. 세계복음화의 발판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성장이 이걸 목사님들이 뭐 교회 안에서 복지하고 뭐 치유센터하고 이러면 교회에 좀 안 유익하겠나? 그게 또 세계복음화 언약하고 건나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세 가지 뜰을 허락했는데 이걸 교회나 중직자들이 언약이 아닌 다른 동기로 삼으면요 시큰하고 나중에 또 무너집니다. 지속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뭐죠?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 야, 현실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저는 이게 믿어져요. 이제 우리 연성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과거를 우리 교회에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게 이제 믿어져요. 깨달아졌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금토일 시대는 뭡니까?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이 응답으로 하는 거예요. 응답으로 안 하면 여러분 또 프로그램 되고 또 지속 안 되고 뭐 할까 이번 주는 뭐 할까 저번 주는 뭐 이래 되는 거예요. 방법이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응답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딱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미래에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잖아. 염려하고 있잖아. 이게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미래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 뭐 하면 돼요? 묵상 시대가 이제 시작입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묵상 시대부터. 그럼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오전 예배 마치고 한 단어 주신다 했잖아요. 그거 잡고 여러분 각인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현실에 안 속아요. 아니면 또 여러분 예배 시건드리고 은혜 오늘 받았는데 내일 다시 과거로 또 돌아가 봅니다. 과거에 또 빠져봅니다. 그럼 왜 되죠? 현실에 또 속습니다. 왜 되죠? 미래는 늘 불안합니다. 일하다 잘못되는 거 아이가? 일하다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가야 내가 밥 먹고 살고 어디 가야 어떻게 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받았다는 건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럼 이거 언약으로 잡으세요. 뭐부터 버려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던 불신앙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본 불신앙이에요. 근본 불신앙. 그로 인해서 네피림 빠지고 그로 인해서 자꾸 바벨탑 향해 달려갑니다. 예배 시건 드리고 어쩌면 예배 중에도 나를 죽인다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도 나를 죽인다니까. 여러분 사단의 존재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습게 보면 100% 당합니다. 창세 전부터 있던 존재요. 여러분의 뭐가 하나님도 여러분 머리카락 세지만요. 사단도 여러분이 뭐 좋아하고 뭐 예약하고 뭘 두려워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지금 서울에서 다락방 열심히 하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동기인데 같이 자는데 그 포럼을 하더라고. 나보고 이제 둘이 있을 때는 형 동생 하니까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형 왜? 지금 또 자기는 이제 기도한다는 거라. 뭐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정말 자기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이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떠오르는 건지 자기는 계속 그거 하나만 놓고만 24 기도한다 하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계속 다락방을 통해 교회로 쉽게 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 정확하게 잡으면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일으킨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많은 걸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뭐의 중심으로 나는 지금 생각과 마음과 내 틀을 갖고 있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오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하나님의 오직을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근원 치유, 오직의 흐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망대를 아침, 낮, 저녁에 회복하는 우리 연성교회 지체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 정말 생명운동의 정인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절대 언약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성교회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워진 교회임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잡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